네, 진경자매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를 섬길 수가 없어서 아마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은혜로 화답해 주시고 또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을 다 전사님 또 인도하시니까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우리 김정장 권사님 남편분과 함께 애리조나 호피 원주민 마을에 방문하시기 위해서 내일 출발을 하세요. 네, 차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여서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호피 원주민 마을을 방문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선발대처럼 가시는데 미신기와 이런 거 다 도네이션 받으신 거 직접 전달하러 가시는 거니까 귀한 발걸음입니다. 좋은 발걸음 되어서 앞으로 미국의 우리 원주민들 섬기는 사역들이 더 열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협력은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오순절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지금도 오순절이란 말, 뭐 펜타코스털이라든지 이런 영어로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인데요. 여러분 중엔 오순절 하면 딱히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순절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 사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아니니까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 알려면 구약의 절기의 핵심적인 3대 명절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빠른 순서대로 첫 번째 구약의 3대 절기의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페사흐, 히브리어로 페사흐는 뛰어넘다, 건너뛰다 이런 뜻입니다. 유월 또 그런 뜻이죠. 영어로도 pass over고요. 그러니까 뛰어넘는다, 건너뛴다. 자, 하나님이 이집트란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땅에 노예로 살던 당신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렸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민족들의 집들은 페사흐, 건너뛰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건너뛰어갔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인들의 집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고 극적으로 살아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고요. 이 유월절은 양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달라지냐면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다른 달력을 써요. 그래서 보통 음력을 기준으로 하지만 양력을 보완하는 태음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날짜로 지키지만 양력으로 바꾸면 자꾸 바뀝니다. 날짜가 우리 부활절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가 유월절이 오는 그때예요. 우리의 사순절 고난주간과 많이 겹쳐 있죠. 그 의미도 비슷하고요. 자, 두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사보트입니다. 이 사보트는 weeks, 주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week가 아니라 weeks라는 건 여러 주간들이 반복적으로 모아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후에 일주일이 7번, 몇 번이요? 7번. 7번 지난 다음 날이니까 77에 뭐라고요? 49. 자신 있게 하세요. 77에 49. 이제 7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며칠째 날이에요? 예, 산수하고 있어요. 50일째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후 4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오순이란 말이 50일이란 뜻이어서 그렇게 이제 한문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날은 어떤 날로 기념이 되냐면 시내산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이 양력으로 따지면 5월 말 6월 초 이때여서
우리의 성령 강림절과 의미와 시기가 비슷해요. 그렇게 기독교의 절기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장막절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절기가 뭐였다고요?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장막절. 장막절은 수코트인데 이 수코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초막들, 임시 거주지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카라는 말이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만든 임시 처소, 초막을 이야기합니다. 자, 수코트는 수카의 복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들, 임시 처소들 이런 의미죠. 광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았는데 그 험한 땅에서 초막 짓고 살았는데 그 초막 다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도 참 고난이 많을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고. 근데 지나고 나면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우리 업고 가셨어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은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고, 두 번째 절기는 뭐였죠? 오순절은 뭘 감사해요? 오순절. 네, 맞아요, 맞는데 율법을 받은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걸 기념하는. 이렇게 율법 받았다는 건 뭐예요? 딴딴따단 약속한 거예요.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는데도 발도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여러 절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3대 절기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시거나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래서 양력으로는 3, 4월쯤 되면 유월절, 5, 6월쯤 되면 오순절, 또 9월, 10월쯤 되면 장막절. 아, 요때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세 가지 절기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고요. 아, 세 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구나. 근데 더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저는 절기 이름보다는 이 유대인의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는 결국 Thanksgiving, 감사하기 위해서 지켜진 절기였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목회하면서 느껴요. 감사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색이 바라고 무너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면 신앙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저희 집이 정말 어려웠을 때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거든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온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집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온 가족이 지하실로 내려가 살았어요. 그 집의 지하실, 2층 집을 놔두고. 그러다가 이제 저 혼자 남았죠. 저 혼자 살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전도사로 평택으로 가게 돼서 그 집을 떠날 때 제가 그 담벼락에 손을 얹고 저희 집을 빼앗은 그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냥 흙바닥에서 잠자지 않고 이렇게 모노룸이라고 아세요? 한국의 장판? 장판이 깔려 있었어요, 지하실에. 그 위에서 자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지하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땅바닥에 눕지 않게 하시고 이 장판 깔린 방에서 누워서 회복하게 해주셔서 전도사로까지 가게 하신 게 감사해서 그 담벼락에 어찌 보면 원수 같을 수도 있는 우리 집을 빼앗아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세요.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왔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됐다 이런 뜻인데요. 자,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 첫 번째 절기는 뭐였죠? 유월절. 아, 똑똑하세요. 자, 유월절이 지나고 weeks, 몇 주가 지나야 와요? 오순절은 7 weeks, 7주가 지나야 되고 7주 지난 다음 날 50일째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다. 이 그들이 누굴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 원시교회, 첫 번째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곧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딴 데 안 가고 여러분처럼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우리가 잊지 말고 묵상해야 하는 포인트죠. 여러분, 성경에도 밑줄을 그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특히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행전 말씀 같이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죠?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다 같이 모여 있어도 성령님은 each one of them,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임하셨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똑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집단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자, 누가는 오늘 교회 공동체 위에 특히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묘사하면서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어떻게 얘기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자, 호련히라는 말은요, suddenly,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호련히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한 타이밍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인내한 후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걸 볼 때도 있죠. 또 어쩔 때는 언제나 응답하실래나 하고 낙담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타이밍을 의심하게 될 정도로 낙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깜짝 놀랄 만큼 바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공중예배, 공예배 드리면서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고질병, 질병들과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suddenly, 갑자기요. 그 평생 떨쳐지지 않았던 그 불면증이 예배 가운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기대함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온 교회가 비가 너무 안 오는 나라에 비 오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우산 들고 나오는 아이는 그 애 하나였다. 온 교인들은 아무도 우산 들고 안 나온 거예요. 기대함이 없었던 거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갑자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오랜 시간을 기도하든지 아니면 바로 응답하시는 걸 경험할 정도로 뭐 짧게 기도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대하는 마음을 지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호련히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때와 시기는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언제까지예요?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근데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2절 내용을 보면 참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이 원시교회라고 하는데 처음 형성된 그 원시 공동체 위에 임하실 때 함께 동반됐던 현상이에요. 자, 첫 번째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요. 성경 표현 그대로라면 바람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깊어요. 어떤 불, 물 이렇게 여러 가지 소재로 나타나지만 특히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 깊은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바람 같은 소리를 들어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성도들이 바람 소리 같은 걸 들은 것은 성도들의 영적 귀가 열린 결과였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모여있던 성도들은 또한 무엇을 보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에게 임하는 걸 서로 봐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귀만 열린 게 아니라 눈도 열려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임재와 반드시 함께 동반되는 현상은 닫혀있던 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닫혀있는 상태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영적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전에는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몸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너 몸만 왔다 갔다 할 거면 교회 오지 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이 아프니까 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회복되어 하나님의 파송을 받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온전해지는 곳이죠. 근데 여러분이 내가 언제까지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왜 나한테는 성령님 임하시지 않지? 왜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에라,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시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영적으로 열리는 경험을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영을 활짝 열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통로 중 하나가 목사님들을 통해 설교 듣는 건데요. 요즘에는 유튜브 하나 틀면 정말 좋은 설교 많잖아요. 근데 여러 은혜 없으면,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해도 은혜 안 됩니다. 다 마음에 튕겨져 나가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면요, 귀가 열리면서 때로는 어눌해 보이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아무 재미없을 것 같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그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 전하시면 다 은혜가 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 해도 은혜가 안 된다면 지금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거지만, 그냥 작은 시골 교회 정말 어눌한 말투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대통령 선거 그 준비 과정 보면 마음에 답답해 오지 않으세요? 아, 저게 뭐야,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안에 그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참 어찌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아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 뭐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는데요, 이런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대통령 선거 어떤 권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위자가 설 수 있도록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라를 봐야 되고 민족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눈 열어주시면요, 뉴스 볼 때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보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은 핵심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가장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더 크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보통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4절을 묵상할 때 기도하던 성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부분에 주목들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방언이라고 하죠. 근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 충만함을 경험할 때 성도들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선물이에요. 주인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2장 4절의 핵심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특히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 안에 가득 임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다스림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 성령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 안에 가득해지면 그 사람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을 했던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외국어예요. 이런 방언 좀 받으면 좋겠죠. 저는 어렸을 때 일어나 중국어로 방언하는 분들을 봤어요. 일자무식인 분인데. 그러니까 외국어가 최초 교회의 언어의 변화였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첫 성도들의 방언은 각 나라의 다른 언어들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첫 방언을 알아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외국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저보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계시다가 시골에 어디 한국에 갔는데 한국의 꼬부랑이 할머니가 갑자기 막 영어를 하면, 영어로 기도하면 깜짝 놀라실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배운 분이. 그러니까 비슷한 충격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외국 살다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러분 같은 디아스포라 사람들,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자기의 지역에서 듣던 언어를 여기 예루살렘에서 들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만방의 언어들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 뒤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이런 사람 나오는데 다 이란 지역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통어였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인근의 모든 나라들은 헬라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만큼 헬라 제국이 컸잖아요. 근데 이란 지역은 달라요. 이란 지역은 헬라 제국과 배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헬라어를 쓰지 않고 이란만이 쓰는 고대어가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란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이 표현에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큰 일, 메갈레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라고요. 자, 성도들이 성령을 처음 받고 그 성령이 이 마음에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특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외국어로 말이죠. 외국어로.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케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것은 교회가 그저 친교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선교하는 공동체다. 이걸 드러내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성도는 반드시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찬양과 전도에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외국어로 방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과 교회 전통은 외국어로서의 방언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영적 언어로서의 방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선포되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방언은 뭐냐면 영적인 언어예요. 알아들을 수 없죠.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에서만 쓰여지는 언어인 거예요. 하늘의 언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받고 기도할 때, 개인 기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 주님과 오랫동안 교제하게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할 때 그 영적인 언어를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통변하는 사람을 꼭 함께 두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게 은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게 맞아요. 자, 초대교회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에까지 오랜 동안 방언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최근에 여러분 어떤 교회나 어떤 보수적인 교회에 가면 은사는 이미 시대적으로 종결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가끔 있어요. 이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만 나타났던 현상이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이 여전히 지금 우리 교회 전통 안에 흐르고 있고요. 특히 20세기 소위 오순절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영적 언어인 방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교인들이 개인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된 게 이런 소중한 전통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방언한다고 해서 막 교회에서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나는 방언하니까 넌 못하지, 이런 식의 반응도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와 덕을 끼치는 은사로서의 방언을 강조했던 바울 사도는 개인 기도 때 방언을 통해 깊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본 거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건 사실 방언이 아니에요. 누가는요, 성도가 성령님을 받아 충만해진 결과가 방언이니까 꼭 성도들은 방언을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여드릴게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은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을 다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 반드시 그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찾아와 주시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은 우리의 모든 막힌 것과 닫힌 것들을 활짝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시간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교감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임재하실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다친 분이 있다면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임을 사모하셔야 돼요. 혼자서 유튜브로 설교 듣는 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자꾸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자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걸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결론은 이거예요. 둘째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은 우리의 뭘 변화시킨다? 언어, 말을 반드시 변화시킨다. 저도 여러분도 가장 지키지 못하는 거,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언어예요. 혀의 이 입술의 말이라고요. 말에 실수 없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때로는 말해놓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말이 앞서는 경우는 이제 마음이 앞선 거죠. 마음에 차오르는 것이 그냥 튀어져 나오는 건. 근데 그런 일들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시험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막 뒤흔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게 입술이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남편이나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말을 가려야겠구나. 내가 지혜롭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살다 보면 같은 말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죠. 또 반대로 하는 말마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한글 성경으로 읽을게요. 시작. 어떤 해로운 말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에 좋은 말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충만하심이 이루어지면요 반드시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과 말투가 어떤지 늘 반성하고 점검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말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선교 특강 해주러 오셨던 이선진 목사님, 지금 한국 감리교회에서도 주목받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 만나서 제가 목회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또 저도 저의 은혜를 또 나누고 대화를 하면 참 좋았는데, 근데 사실 이 목사님이요 말이 참 많은 편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죠? 이 설교 들으실래나? 말이 엄청 많으세요. 저는 말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저는 이렇게 딱 1대1로 이제 얼굴이 트고 마음이 통하면 말이 막 많아지는 스타일이지만 뭐 처음부터 말을 막 하지 않는데 이분은 어딜 가든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외향적이죠. 근데 보통은 사람이 말이 많으면 듣는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혼자서 한 3-4시간 말씀하시는 분하고도 얘기 봤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말을 하면 피곤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되게 이상하게 이분이요 말 실수가 거의 없어요.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와, 아멘이네. 계속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말 많은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영적으로 열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에 우리가 20주년 창립 2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봄 가을로 두 번의 그 특별 부흥회를 좀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봄 부흥회로 오시라 그랬어요. 이선진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온 교인들과 함께 좀 말씀 잔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제 마음에 저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예배 마치고 저희 집에 와서 잠깐 커피를 마시는데 마침 또 온라인으로 그 말씀들을 또 사모함으로 또 안성에 있는 교인들이 들었는지 또 카톡을 그렇게 또 보내시는데 카톡 내용이 그렇게 또 예뻐요. 저 이번에 설교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카톡 한번 보내주시면 네. 근데 너무 예쁘고 은혜로운 언어들로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공동체라는 건 서로 닮는구나. 목회자와 교회는 서로 닮는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120명의 첫 번째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요 귀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입이 변화됐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막힌 눈과 귀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꼭 주장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언어를, 제 마음도 주장하셔야 하지만 제 언어를 주장해 주셔서 이 언어가 사람을 죽이거나 공격하는 데 쓰이지 않고 살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설교 제목대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찬양과 복음 전도와 또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호련히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갑자기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충만하셔서 우리의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게 닫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닫혀 있는지. 근데 그 부분이 활짝 열릴지어다. 성령님은 무엇보다 더러운 입술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 더러운 입술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 살려내는 그 말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험담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 입술을 통해 누군가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이 없이 여러분과 저의 언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 성령님 만나서 변화된 삶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아까 우리 처음 찬양했던 귀한 곡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